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입니다. 447면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을 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오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로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의 위치가 발견이 되고 또 추적하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처지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의 형편과 처지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자신의 앞가림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 600명가량이 되었는데 호를단신 도망을 가게 됐지만 이미도 사울이 제대로 나라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신앙을 떠난 그의 모습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리게 된 거지요. 홀로 도망다니는 것도 수월치 않은 처지에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전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처지에 다윗에게 들려지는 얘기는 이스라엘 땅에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블레 사람들에 의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을 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외면할 수 없고 그 슬픈 얘기에 관해서 마음이 동정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엇을 하기에는 그의 처지와 형편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귀에 들려진 얘기는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게 분명합니다. 목격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 사람들을 칠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 사람들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기꺼이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일을 만류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도 너무나 버거운 일인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블레 사람과 싸우게 되고 그것은 소문이 나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닌 말로 우리가 머리카락 보일까 꼭꼭 숨어야 될 처지에 연기를 피워가면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위치를 확인시켜 줄 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위급한 처지에 더욱 위험의 일을 자처하는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이 두렵건대 하물며 우리가 유다인께도 두렵건대 블레 사람들의 군대를 치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일, 가서 싸우게 되면 블레 사람들을 그의 손에 붙여준다는 하나님의 확약을 받게 됐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그들과 싸우게 되지요. 따르는 사람들도 다윗을 추종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그 결정을 쫓아 가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빠진 그일라 사람들을 건지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 일 때문에 그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사울에게 발각이 됐고 그들의 위치가 사울에게 확인된 만큼 사울은 사람들을 끌고 그들을 향해서 돌진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군사를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게 된 다윗 역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지금 사울이 군사를 모은다고 하는데 그가 말한 대로 군사를 끌고 여기까지 내려올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그일라로 내려와 너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끌고 오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그일라 사람들을 그일라 지경을 에워싸고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너희가 돌보고 있는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들이 협박하면 우리가 자신들을 위급한 중에서도 건져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내줄까요? 그들의 손에 넘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일라 사람들도 자신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너희들을 기꺼이 사울에게 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곧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너를 넘기리라.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 말은 예정도 없으나 당장 위급한 처지에 내가 살고 그일라 사람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쨌든 간에 목표 없이 그것을 떠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다급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게 되고 사울은 모집했던 군사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다윗을 그일라에 있는 그를 추격하겠다고 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일은 또 어둠의 세력에게 도전의 거리가 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는 싸움을 먼저 시작하고 우리는 쉬고 싶어도 여러분 쉬거나 휴전하는 법이 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성경에 가르쳐주는 건 너희가 결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가르쳐줘요.
어둠의 세력은 틈을 보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를 그냥 놔둔 적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원수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이런저런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상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상실하거나 신앙이 거지같이 되거나,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비틀거리고 또 무너지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도전합니다.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건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대요. 자기가 누구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삼손을 블레 사람들 그 안에 그로 하여금 집어넣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을 통하여 블레 사람들을 응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삼손에 대한 내용을 읽다 보면 그의 부도덕성에 관해서 우리는 흥분하지만, 그러나 면면히 잘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쓰신, 그를 통한 블레 사람들을 응징하는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과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결혼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선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를 빌미 삼아서 삼손은 마침내 블레 사람들을 아주 가차없이 응징했습니다. 그의 활동 무대는 여러분 블레 사람과 전면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블레 사람들 진영에 들어가서 여러분 수없이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가장 사막을 횡단하면서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빛인가? 물이 없는 그 사막을 걸어가는 것인가? 거센 바람일까 그랬는데 의외로 그는 자기 신발 안에 들어온 모래가 자기에게 가장 괴로운 일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 생각지 못한 일이 여러분 크나큰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전쟁을 한다고 서로가 여러분 전면전을 펼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고 그들은 늘 블레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지금까지 어떤 사사 그들과 다르게 그를 쓰셨던 거예요. 그러곤 블레 사람들 틈바구니에 많은 여인들과 관계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죽이게 했고 그들이 참아낼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들을 몰아갔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붙들어 여러분 그들을 멋지게 응징하는 신나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안에 있으면서 그는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블레 사람들과의 관계, 블레셋 여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블레셋을 응징했던 하나님인데 그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늘 기억하며 살았어야 했지만 들라의 품 안에서 무릎을 베개 삼고 여러분 잠을 자고, 그러고는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사실,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설해서는 안 될 하나님과의 중요한 약속에 관해 그는 그만 누설하게 되었고 그 약속은 들라의 손에 들려진 칼에 의해서 머리는 밀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비참한 인생이 됐던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등을 떠다밀면서 너희는 세상에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양으로 살라고 그러고 우리를 등 떠밀어 보내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양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고 있지요. 양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벅찬 일인지. 믿음으로 살겠다고 예배자리에 결심했는데 모처럼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나갔더니 그놈들이 내 결심을 모르는 겁니다.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더니 밖에 나가니까 그 못된 인간들이 나를 돕는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눈물을 쏟고 두 주먹 불끈 줬는데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그 인간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지요. 급기야 여러분도 착하게 살려고 결심했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몇 번 참다가 여러분도 못 참는 겁니다. 난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이 자리에 있든지,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부끄러운 전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착하게 살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싶어요. 단지 세상이 여러분을 돕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돕지 않아요. 공중권세를 잡은 어둠의 세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는 진로를 가로막기도 하고 모처럼 다짐하고 결심한 바에 관해 끊임없이 함정을 파 가는 길목에 우리를 치명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눈물을 쏟고 다짐하지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삶의 현장에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결심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깨달았다면, 삶의 현장에 가서 모든 매사일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타락할 수 있는 자신을 늘 인식하고 여러분 기도하며, 그리고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나 착하게 살려고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좋게 봐주지만 사람들은 곁눈질해서 당신을 지켜보기 시작할 거예요. 저놈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버티고 있는가 보자.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내 의도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도전하게 되면 우리는 급기야 그런 마음 들어요. 하여튼 저것들한텐 착하게 살 필요가 없어. 나도 이만큼 왔으면 할 만큼 했다고. 내가 이제는 일을 저질러도 사람들은 나를 이해할 거야. 이렇게 희한하지요. 명분도 있고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 전에 다가와 무릎만 꿇으면 낯을 들 수 없는 건,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참았어야 했으며 그것까지도 우리는 버텨내고 벼텨내고 이겼어야 했다는 거죠. 어느 때가 돼야 우리는 한 번쯤 좀 맞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성산에 올라와 다급한 문제 때문에 눈물을 쏟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으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길 바라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길 바라고, 더 예기치 못한 일이 우리의 가는 앞길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써 부르짖고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다 인사하세요. 그쪽도 착하게 살려고 무척 애를 썼군요. 그래 보세요. 시작. 세상이 우리를 안 알아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세상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더 치명적인 틈을 보고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그리고 기가 막힌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런 환경과 형편을 이유 삼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도록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앞섰던 믿음에 출중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예기치 못한 일 앞에서는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기난숨을 토하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된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화는 다르지만 여러분 또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또 도전할 것입니다.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신앙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게 뭐가 부족한지를 살피십시오. 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들을 통하여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것이 내게 적합한지를 잘 살펴보고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 여러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보다는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글을 보니까 그랬더군요. 사람 여러분 전투에서는 이겨도 전쟁에서는 졌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실제적으로는 진 거지요. 여리고성에 그들은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하루에 한 바퀴 6일째까지 7일째는 7바퀴를 돌아가며 드디어 질러대는 소리에 하나님은 그 성을 흔들었으니 문은 굳게 닫혔지만 하나님이 성벽을 허물므로 하나님이 만든 문으로 들어가 그들은 큰 승리를 얻게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과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는 게 과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과제였습니다. 전투는 승리했지만 그러나 곧 그들은 전쟁에 또 여러분 패배하게 되는데, 아이성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3,000명만 올라가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됐지만 36인쯤 목숨을 잃게 되고 싸움의 전의를 잃어버릴 만큼 크게 패하게 돼요. 축배잔을 들다가 그들은 여러분 힘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이 끝까지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오늘 전투에 여러분 한 번 이긴 것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오늘도 이겨야 되고 내일도 이겨야 되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간교하게 짝이 없으며 맹렬하게 잔인하게 도전하는 원수막의 다양한 도전 앞에 늘 이기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침내 승리의 그날까지,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주님 품에 안길 그날까지입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사력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다가오기는 것도 쉽지 않았던 분도 있었겠지요. 기도원 간다고 그러니까 만류하는 손길을 뿌리치는 당신은 장합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고단한 모습으로 뿌리치고 성산까지 올라왔으니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하고 졸다 가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은 여러분 하나님 전에 오기까지 어려움을 뚫고 나왔으니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건 실제적으로 전쟁에선 지는 거죠. 올라온 것은 응답받겠다고 올라왔으며,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음성을,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관해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관해 결정에 관해 귀를 기울이겠다고 올라와서는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여러분 자리만 차지하다가 돌아갈 때 밥만 두 그릇 퍼먹고 그러고 돌아가는 건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오는 것 여러 가지 많은 난관도 뚫고 올라왔다면 이제는 올라와서 누구보다도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칼날은 끊임없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고 곳곳에 첩보와 정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그를 추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도 여러분 운신의 폭이 좁고 따르는 600명도 있으니 그는 너무나 버거운 처지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여러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여러분 그들의 신음소리를 그는 듣고만 있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선뜻 나서기 어렵다면 기도라도 해야지. 여러분 위험이 따른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올라오면서 보셨지요? 현수막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로 결정하라고 말해요. 기도하는 건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갖고도 안 되고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좋다는 거 동의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인격으로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결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망연히 좋다는 것은 좋아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도 부탁은 대빵전합니다. 하지만 그를 잠시 지켜보니까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그는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더더욱 그가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사치레로 건넨 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봐도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면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하는 거,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 건 아름다운 일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그는 더 치열하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절실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꼭 받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는 절실하지 않습니다. 절박하지 않습니다. 몇 마디 기도하면서도 그는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왔으니 기도는 시작했으나 언제 일어나야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은 먹어야 되는데 또 가서 줄 서야 되는데 가서 빨리 식권을 사가지고 먼저 가서 줄 설까? 이런 생각까지. 여러 사람이 왔다면 과연 오늘 식사를 했는데 누가 돈 내는 거지? 이것까지. 오늘 택시비는 내가 냈으니 그 옆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이 생각까지. 성산에 자기가 뭐 때문에 올라왔는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올라오셨으니 다 응답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저 신음소리를 듣게 하는 것, 안타까운 사연 얘기를 접하게 한 것, 내 눈에 부인할 수 없는 목격되는 저런 일들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의도로 어떤 이유로 알게 하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때로는 그 자리를 떠나도 여러분 그 모습이 훤하게 내 눈에 어른거리고 여러분 그들의 신음소리가 내 귀에 나를 자꾸만 흔들고 있는 것, 이거는 무조건 외면할 일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다. 사실은 여러분 다급한 개인적인 자신의 문제를 만나야 겨우 무릎을 꿇는 무사람과 달리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여러분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요. 그런 걸 보면 남다른 믿음인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 시간을 여러분 몇십 분, 1시간, 2시간을 보낸다는 게 이유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하나님께 이모저모로 구하고 아를 바 기도의 제목도 없을 때, 누군가는 누구보다도 선하게 사는데도 1시간, 2시간을 그렇게 훌쩍 넘겨가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기도의 제목이 많은 거예요. 남다른 믿음의 수준만큼 안목이 다르고 들려지는 소리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니며 힘들어하는 아무개 집사님, 여러분 너무나 근심과 염려 속에 짓눌려 있는 권사님에 대한 얘기, 누군가는 여러분 몇 마디 아이고 힘들어 어떻게 해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따뜻한 손으로 그의 손을 맞잡는 것도 그나큰 위로가 되겠지만, 누군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그의 이름을 거명하고 하나님 그 일에 듣게 되는 그의 안타까운 사연,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타까운 그들의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가 끝날 때 되면 떠오르게 되는 이름들, 기도가 마무리될 때쯤 되면 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부담처럼 또 생각하게 되는 많은 일들을 위해 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2시간이 지나갔네, 3시간이 지나갔네. 그러나 지친 기석보다는 오히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생각도 들게 되고요.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대부분 대답도 안 하는 건 아주 대답이 곤란하기 때문에 웃는 겁니다. 왜 남들은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자신은 5분의 기도도 못하고, 또 그것도 5분마저도 이런 했던 기도를 또 되풀이하면서 누군가 울먹거리고 기도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무지무지 큰 많은 죄를 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철없는 생각에,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는 더럽게 해먹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불행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건 그런 사람이 여기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과, 하지만 내 판단이 늘 옳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 누구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내게 귀에 들려지는 이 안타까운 얘기는 무슨 연고인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도와주라. 하지만 여러분도 다 아멘을 안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동의는 안 하겠지. 여러분, 하지만 그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해 주는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쫓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그들의 반대 여론을 뒤로 한 채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 사람들을 그의 손에 붙여준답니다. 악가린도 하기가 쉽지 않은 처지에 따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형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그는 기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지요. 그리고 싸워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많은 탈취물을 얻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형편으로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결정하며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위험한 생각을 가져요. 이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죠. 여러분, 자동차를 사는 거 돈만 있으면 사나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샀는데 잘못 샀대. 잔고장이 많다네. 그래. 가끔 그렇다면서요. 차를 좋은 걸 샀는데 여러분 소음도 있고 잔고장이 있는 거 말이에요. 그거요 환장하고 된장할 일입니다. 아니, 그렇게 비싼 걸 샀는데 어떤 사람은 희한하지요. 그렇게 여러분 자동차를 샀는데 말이야 잔고장도 없고 차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걸 보면 희한하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자동차를 산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은 늘 있게 마련이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그래서 기도하고 차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공연히 차 사고 속색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차 사고 공연히 문제가 없도록. 그거요. 차를 안 살 때는 몰랐는데 차를 사고 나서 새 차 타고도 새 기쁨이나 새 여러분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고장이 나면 더 화딱지 날 일이지.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나는 꼭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꼭 경험되지 않기를 바라요. 야, 그것도 기도할 일이었나? 그것도 기도할 일이었나?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여러분 자신하거나 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지.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데도 요새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전혀 이상한 걸 못 느끼는 건 얼마나 우리가 세속화됐고
얼마나 타락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커피 한 잔 마셔도 분위기는 대빵 찾으면서, 여러분 그러더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 교회에 흐르는 영적인 분위기를 살피더라고요.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소위 어디 가면 기도가 잘 된다는 얘기, 어느 집에 신방 가면 기도가 잘 된다는 얘기. 근데 이상하게 어느 집에 가면 기도가 잘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여러분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지. 그러니까 주인이 성질 나니까 저 여러분 그 방에다 집어넣으니까 끝날 때까지 문을 긁는 소리만 들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마음 가운데 저놈의 개새끼를 위해서라도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집에 가면 기도가 되고요, 이상하게 어느 집에 가면 기도가 잘 안 되더라. 어디 가면 여러분 기도가, 그곳이 참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데 어디 가면 기도가 잘 안 되더라. 그런 얘기들. 나는 여러분이 뭐 통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표정으로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말로 어디 가면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어디 가면 와이파이가 안 터지고. 그렇게 이런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을 찾아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들고 헤매고 다니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열심을 가져봐. 하나님이 하늘을 확 열어주지. 아멘인지 어멘인지 잘 못 알아듣겠네. 창세기 12장에 보면 시작 서두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났다는 멋진 결단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흉년이 들고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했던 가나안 땅을 주저함이 없이 떠나게 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큰 고통을 치르게 됩니다. 그가 겪는 고통이라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애굽 땅에 가서 애굽 왕 바로가 주는 여러분 많은 짐승들을 끌고 오고 많은 재물을 여러분 그렇게 증식해서 돌아오게 됐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마치 그것은 하나님이 악인의 재물을 뽑아서 의인에게 쌓이겠다고 하는 사기치는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있게 될 아브라함의 고충과 괴로움의 일들을 전혀 간과해서 그렇습니다.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근심 없는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우리에게 충분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오늘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또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은 자신과 관련 있으면 아멘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내가 소리만 지르고 악만 쓰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도 나를 아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은 지금 내 믿음, 내 형편에, 내 신앙에 여러분 내게 유익된 환경 속에 가장 적합한 것을 내게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거지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거룩한 일들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그런 중에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요새 사는 게 좀 어떠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도 안 하고 뚫어지게 보는 건 다 보면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 올라왔겠냐 그런 뜻이겠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논하면서 믿음을 얘기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이미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도 나의 모든 삶에 다 개입하여 나의 유익된 것들을 내게 지금 충분히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걸 준다고 해서 감사할 리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넉넉하지 못한 생활 속에서도 바르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더 풍요로움 속에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더 나은 형편 속에서는 당신이 믿음으로 사는 건 결코 불가능합니다. 쉬운 얘기를 할까요? 올여름은 넉넉하지 않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몇십만 원 여러분, 또한 몇만 원에 여러분 11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중에 부어줘서 1억이라는 11조는 가능할까요? 전혀 계산도 해본 적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1000억을 벌게 해서 여러분 100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그 처지 그 형편에도 못하면 개뿔이나 쥐뿔이나. 또 하나, 지금은 워낙 갈 데가 없으니까 주일이라도 교회 오지. 사장이 되고 분주하면요 주일날도 골프채 들고 싸돌아다녀야 돼. 우리는 막연한 상상과 착각 속에 살아요. 지금 믿음 생활 잘못하면 앞으로도 어려워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긴다면서. 오늘을 보면 내일을 알아요. 어떤 분은 내일보다 2배의 가치가 있는 게 오늘이래요. 오늘 없이는 내일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 바르게 살지 않으면 내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오늘 주어진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적절한 환경이에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지금보다 당신이 더 나쁘게 살 수 있잖아요. 오늘 당신이 그만큼 사는 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구차하게 사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우리는 욕먹지요.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차례에 늦게 누워도 여러분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왜 당신이 그만큼은 사는 게 당연합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여러분 건강식품을 들이퍼먹고 어떤 사람은요 한약방에 가서 좋은 약을 먹는 거 부족해서 자기가 한약방을 차렸대요. 한의사를 고용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성도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여러분 병문안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글쎄 들려지는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여러분 돈이 많아서 자기가 한약방을 차리고 한의사를 고용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먹고는요 병에 걸렸는데 치료의 방법이 없다니. 하도 좋은 것만 다 먹어가지고.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다 줬대요. 소위 요새 나오는 여러분 건강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들판에 널린 게 다 건강식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도 건강에 살 수 있도록 다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단백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단백질 얘기하더구만 5가지 가장 많은 거. 제일 첫 번째 돼지고기, 돼지고기 사태살, 소고기 목심. 세 번째 생선의 대구나 광어. 두 번째 닭가슴살. 제일 많은 게 뭐냐? 계란입니다. 계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백질이 필요한 우리 몸에 가장 싼 여러분 계란. 노른자위까지 하루에 여러분 2개씩 먹어도 멀쩡하대요. 더 놀라운 건 계란은 완전식품에다가 하얀 흰자위는 아무리 퍼먹어도 괜찮대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근데 등신 쪼다 같은 것들은 꼭 마블링이 많은 여러분 고기를 입에서 살살 녹네. 그거는요 기름이 많아서 살살 녹는 거예요. 기름을 한 숟갈 퍼먹어 보시오. 입에 살살 녹지. 진짜 몸에 좋은 거냐? 퍽퍽한 거야. 장조림 많은 고기 같은 거. 설령 이빨 사이 끼워도 여러분 쑤셔서 빼면 되는 거고, 그것도 이런 이빨 사이 있는 거 빼서 여러분 씹어먹는 것도 괜찮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누구든지 다 건강하게 살도록 만든 거예요. 남들 부러워할 거 없어요. 올 여러분 충분히 살도록 만든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이 비교에 의해서 여러분 공연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시기가, 분노가 많은 거예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당신이 오늘 여러분 내 발걸음으로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어떻게 당연합니까? 보시오, 발가락에 몸 문제만 생겨도 여러분 좋은 신발은 신고도 못 올라와. 발가락에 문제만 생겨도 명품 구두 신고도 못 올라와.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 탁 퍼질러 있는 거요,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면하고 명품으로 다 옷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면요, 이렇게 바닥에 못 앉아. 말이 어려울걸. 워낙 명품으로 다 도들 감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여러분 이 감동을 쫓아서 눈물 쏟고 회개도 못해. 왜냐면 이 워낙 좋은 옷에 이게 눈물이 떨궈지면 또 자국이 생길까 봐. 하나님의 은혜지. 오늘 주어진 형편과 여건에 감사하지 못한 더 좋은 일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거짓말. 오늘 믿음이 좋지 않으면 내일도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말할 수 없고, 오늘 그래서 더 좋은 형편을 위해서 믿음을 빙자할 게 아니라 여러분 더 좋은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형편을 빙자하지 않고 더 좋은 믿음을 위해 힘쓰면 하나님의 믿음대로 되게 한다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처럼 하나님 내 눈에 목격되고 내 귀에 들려지는 얘기, 공연히 흥분하여 분노할 게 아니라, 공연히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처지가 녹록치 않으나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마음의 부담을 갖게 하시는 건 무슨 연고인지,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도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껏 이 땅에서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여러분 오지에 가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과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과 더불어 세월을 보내는 귀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다가왔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형편으로 살지. 오늘 당신이 여러분 무엇을 흠모하며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살펴보시지. 하나님께 오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형편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결정하려고요.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하듯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데, 부모가 자기 서러움에 자식한테 윽박지를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하여 자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면 안 돼.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자기가 성공적 인생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만큼 그런 내 손으로 여러분 만들어진 자식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앞날의 일들에 누구보다 성공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처지,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께 등을 떠밀어가며 주님 품으로, 주님 품에 안기도록 만들어요. 주님 맡아주십시오. 엄마 아빠의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때로는 여러분 누구보다 믿음이 앞선 부모의 신앙인 것처럼 보여줘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깨닫게 하고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음성 앞에 순종하겠다는 자식이,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자식을, 어떻게 그 일에 하나님이 내 자식을 또 적임자로 막 그런 마음이 생겨도 기꺼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일에 순응해야 되고, 형편보다는 하나님으로 결정하시죠. 두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그 다윗은 여론에 부딪힌 거예요. 굳이 그럴 거 뭐 있어요? 우리가 냄새를 피울 거 뭐 있습니까? 연기를 피워가며 우리가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알릴 거 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니 만약 우리가 목숨 걸고 블레셋과 싸워 그들을 건졌다 쳐도 우리는 또 새로운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일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할 일로 여길 뿐이지 그들의 여론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한 것은 그에게도 용기가 필요했겠죠. 여러분 여론이 그를 막 흔들 때 여러분 그의 마음에도 동요가 됐던 것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분명하게 알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기뻐하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선명하게 알겠다는 뜻인지, 자꾸 반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혹시나 오늘은 다른 말씀 해주지 않을까, 그런 의도라는 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명하게 깨닫게 했다면 이제는 당신은 기도의 제목이 바꿔져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더 마땅하겠지요. 여론에 밀리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불평하고 그리고 불편한 심기에 여러분 내뱉는 소리도 그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지가 여러분 평안하거나 좋은 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싸우라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앞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그가 여러분 사울이 돌봐야 될 왕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실제로 다윗은 왕처럼 그들을 돌보는 겁니다. 서서히 하나님은 다윗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가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힘들고 괴로워하며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도 자신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환경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의 남다른 목표가 있거든. 여러분 남다른 목표를 쫓아 지금도 그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거래요. 그 전에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가 처음에 대통령이 되고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했던 얘기, 너희들이 앞으로 남다른 큰 목표를 세우려면, 목표를 세웠다면 지금부터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SNS 글 올리는 것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어린 나이에 끼리끼리 올려 막 글을 막 이상한 글을 막 올려놓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너희가 꿈을 갖고 어느 날 철들어서 마음 먹고 막 드디어 남다른 자리에 올라갈 때 그 자리가 위태로운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그는 10대 때에, 그는 20대 때에 여러분 이런 글을 올렸고 이렇게 여러분 문제를 일으켰도 그런 거. 너희가 앞으로 남다른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크게 쓰임 받길 원하면 지금부터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들, 올라가서 갖고 될 인성과 품격을 지금부터 갖고 와라. 그런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라.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키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론에 밀려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 여러분 곳곳에 들려드리는 많은 신문도 각 신문사에 편집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수, 어디는 여러분 진보, 하여튼 거시기, 편집 의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글을 쓰는 여러분 글 쓰는 필진도 그렇게 여러분 만듭니다. 그래 다 똑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여러분 다 칼럼이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보지 않고 저것도, 저것만 보지 않고 이것도, 그래야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방송국을 점령하는, 제일 먼저 하는 일, 여러분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다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렇단다, 그렇단다,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 안에 들어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듭니다. 구석구석에서 소곤소곤 수근수근이 웅성웅성되게 하여,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막 소동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오랫동안 상처를 안고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무너졌고 이미도 교회에 대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평판은 나빠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이미지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합니다. 꼭 누군가를 붙잡고 교회에서 암약하여 도전하죠. 빅마우스, 말 많은 인간들. 한마디만 들으면 여러분 10마디를 말할 수 있는 아주 창의적 사고가, 이건 사탄적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또 사람들은 심리상,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면은 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온 교회가 여러분 아주 분위기가 더러워집니다. 갑자기 여러분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이 이상해졌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가 눈치 보며 여러분 지네끼리 눈치를 주고 가면서 엉뚱한 헛소리 됩니다. 불신이 조장됩니다. 죄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못된 짓을 주저없이 하게 되죠. 그게 오늘날 어둠의 세력이 하는 못된 짓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장 교회에서 말이 없게 하는 방법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찬송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기도하느라고 기를 다 쏟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쓸데없는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희한하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기도를 적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일수록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자신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지요. 교회는 자꾸만 기도 소리는 줄어들고 말은 많아진 겁니다. 기도는 사라지면서 불평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원망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더 독려하고 강조해야 됩니다. 기도가 늘어날수록 생각이 바꿔지겠지.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준 은혜가 그에게 임함으로 그는 이전보다도 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새로운 마음도 갖게 될 거예요. 떠도는 얘기에 쏙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말 저 말 나를 위한답시고 건네는 얘기에 쏙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현실적이니까 우리에겐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바,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불러요. 현실에 맞지 않는 걸 주님이 가르쳐줄 수도 있습니다. 여론과 대치되는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기도 하죠. 혹시나 당신이 결단이 부족하거든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용기도 주십시오. 다윗은 600명의 여론 사람들의 여론에 그도 마음의 갈등이 있고 자신도 지금 여러 환경이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살피래. 세상에 짝퉁이 많답니다. 세상에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대요. 전문가도 가려내기 어려울 만큼 기가 막히게 위조한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본인의 그런 뜻은 아니었으나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요새 내비게이션도 다 믿으면 안 돼. 내비게이션에 그 아가씨도 미칠 때가 있더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 때문에 여러분 선착장에 그냥 들어갈 뻔했다. 바닷속에 캄캄한 밤에. 어떨 땐 저도 내비게이션 보니까 분명히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꼭 나보고 돌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비게이션에 있는 여자는 얼마나 고집도 센지 끝까지 나한테, 끝까지.
그런 걸 보면 요새는 신경 쓸 일이 많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인간관계, 그들의 제안은 거절하기 어렵겠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생활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잠시 당신이 미련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 일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예배 자리에 다가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견고하게 지키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물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날을 건져냈습니다. 고통 속에 사울 왕도 어쩔 수 없는 일을, 쫓기는 처지에 있는 다윗이 600명의 사람을 데려가서 그들을 건져낸 겁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었으니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난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고맙지요. 생각지 못한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나큰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죠. 재산상의 손실을 여러분 다 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휘두른 칼날 앞에 저항할 능력도 없는 그들은 크나큰 사륙의 현장에, 여러분 크나큰 위험에 그들은 빠져있다가 건진받게 됐어요. 감사할 일이지요. 은혜를 받았으니 목숨 걸고 여러분 갚을 일인데도 여러분, 마침내 그 소식을 듣게 된 사울왕이 마침내 사람들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연 그 사울왕이 사람들을 끌고 우리를 잡겠다고 여기까지 내려올까요? 내려온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들도 자신의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며 자신들을 건지는 일에 관해 그들은 기꺼이 그걸 잊어버린 채 우리를 잡아서 사울 왕한테 넘길까요? 그랬더니 넘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되면 어떡할까요? 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군요. 물론 당신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들을 가만 놔둡니까? 그런 생각도 들겠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참지 못할 일이죠. 나쁜 놈의 새끼들, 쉽지 않은 일. 그래서 결정하여 쫓아가 목숨 걸고 싸웠더니 아까렌도 하기 쉽지 않은 처지, 쫓기는 형편에 그만큼 목숨 걸고 사력을 다했는데 자신들이 또 위급함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를 사울왕의 그 손에 잡히면 목숨을 잃어버릴 게 뻔한데 건네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그래, 우리가 이곳을 떠나자.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살고. 자, 감정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감정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성적이라도요, 사람들이 다 감성적인 게 다 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성적으로 강한 듯한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 감성적인 것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해. 한번 무너지면 왕창 무너진다. 여러분, 그만큼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도전하는 일에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본때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로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더러워, 못됐고, 여기도 이렇게 다 앉아있지만 나는 늘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돼.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야 돼. 진리를 쫓아야 돼. 오늘도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을 꿇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교정해 줘야 될 부분도 많을 거예요. 현실에만 집착해 있다. 여론에 끌려다닌다. 감정에 치우쳐진 기도의 제목도 많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는가, 우리의 감정을 다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생각하게 하고 또 주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하도록 가르쳐줍니다. 마음 가운데 막 화가 일어나면요, 우리는 주저없이 이 말 저 말을 막
하나님, 이번에 그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를 확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번에 그놈의 자식이 일을 시작했는데 폭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인간이 정신 차립니다. 그래야 그 인간이 이번에 달라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건 바른 게 아니었어. 더 좋은 방법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때로는 마음 가운데 분노, 때로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기 상처 때문에 함부로 내뱉는 얘기도 너무나 많아.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알아. 철없이 내뱉는 기도를. 그래서 주님은 다 살펴 들으셔. 만약 우리가 이놈도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저놈도 폭삭 망했으면 세상은 개판됐겠지. 또 하나, 우리는 과연 이렇게 멀쩡하게 올라올 수는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내가 못 알아듣는 그 어느 구석에서 기도하면서 내 이름을 거명하며 다리 몽둥이를 또 퍽 부러뜨렸으면 좋겠다고 했다면 여기 멀쩡한 인간은 얼마나 있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여론에 끌려다니지 말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오늘 여러분 다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왼쪽 그러면 저도 왼쪽으로요. 주님이 오른쪽 하면 저도 오른쪽 할게요. 때로는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손에 잡힐 듯한 응답이 있는 듯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기도의 의욕을 높이시고 적지 않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다음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게 합니다. 급기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주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바꿔집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좀 더 그는 기가 빠지고 이제 힘이 다 빠졌습니다. 마침내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건 하나님, 여론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하나님 감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그분의 결정은 가장 내게 복이 된다는. 하나님은 마침내 그렇게 쫓기고 억울하게 이를 데 없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다윗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야, 사울은 왕이라도 우리를 돕지 않았지만 다윗은 쫓기는 처제도 우리를 도와 우리를 살폈다.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잃고 다윗이 왕이 될 때 모든 사람이 다 기뻐했습니다. 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결정하는 건 어리석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는 더 진가가 발휘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로 결정하려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각별한 은혜가 영과 육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보고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무릎을 꿇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지요. 왼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로 결정하려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를 결심하세요. 집중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결정하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목사가 내 처지를 모른다고 말하지 말아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누구도 내 아픔을 모른다고 넋두리 하지 마세요. 주님은 어떤 아픔이라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어떤 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힘주고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물 밴 기도가 상달되고